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복주점을 약속하신 이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둘러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우시며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주의 지키심이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에게 달려갈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며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주여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성곽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성곽이 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나 큰 도시, 유명한 도시가 많은데 그 도시에 성곽이 둘러쳐 있는 것을 보기는 어렵죠. 성곽이란 것은 옛날의 유물 정도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도시에 성곽이 둘러싸여 있지 않은 것은 그나마 나라별로 치안이 잘 유지되어 있고 성곽이 그 도시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에 성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에 성곽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성곽을 친다는 것은 그 성곽 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곽이 없는 도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그래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곽이란 것, 성곽을 쳤다는 것은 그 소유권을, 영역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즉 성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영역을, 그 도시의 영역을 표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시대에는 지금처럼 국가나 나라보다는 도시국가의 개념이 강했고 도시별로 치안을 담당하고 도시별로 안전을, 그리고 도시의 영역이 성곽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특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성곽이란 것은 그 도시의 위용, 그 도시의 번성, 이런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었죠. 성곽이 낮다 그러면 초라한 거예요. 성곽이 높고 웅장하다 그러면 그런 많은 주위의 도시들에게 부러움을 사게 되는 거죠. 야, 저 도시는 대단하다. 저 도시는 힘이 있다. 저 도시는 강하다의 표시가 무엇으로 상징되냐 하면 성곽으로 상징되는 거죠. 이게 성경시대의 성곽, 특별히 구약시대, 고대시대의 성곽이라
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은 더욱 특별한 것이 존재했죠. 그게 뭐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과 성곽이란 것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과 성곽은 누구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욱 특별했죠. 모세 시대의 성막으로 시작되어서 그리고 예루살렘 시대의 성전으로 이어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여 보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 눈을 들며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의 의미, 예루살렘의 성벽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인정하시고 내가 이곳을 보호하겠다 라는 상징이 성전이었고 예루살렘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당시 성전이 무너졌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쫓겨났죠. 성곽이 없는 도시, 성전, 다른 나라로 표현하면 신전이 없는 도시, 즉 신이 없는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사람들이 싸우지만 사람들은 다 신의 대리자로서 전쟁에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지면 전쟁에 진 쪽의 신은 무능하고 약해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이긴 쪽의 신만, 이긴 쪽의 신전만 남아서 그 위엄을 자랑했던 곳, 바로 그 시대가 성경시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졌고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파괴되었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이스라엘 신, 하나님은 약한 신이었고 없어져 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벽이 파괴되었기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보호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보호가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팔려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옵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자였어요. 이것은 단지 제사의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율법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선조의 잘못, 우리의 악한 잘못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이제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의 표시가 무엇으로 나타난 거냐 하면 성전을 짓는 것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거죠.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를 거쳐가면서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죠. 하나님은 제사가 필요한, 동물의 피가 필요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성전 짓는다는 것을, 성벽 짓는다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그래, 성전을 지어라, 성벽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는 마음이 열심이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은데
내부적인 상황, 외부적인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더 힘든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니까 그 땅에 있던 사람들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하고 땅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누구 땅이냐?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 땅이나 주장하고, 아니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건 내 땅이었어 라는 분쟁들이 발생해서 이스라엘 내부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걸 끊임없이 시기하고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세워지면 다시 이스라엘이 강대해져서 자기네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복속될까봐 그거를 두려워해서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을 외부에서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또 어떤 외부의 상황이 발생했냐면 기근이 찾아왔어요. 없는 와중에 포로로 돌아와서 자기 산업을 세우고 자기 집 짓기도 바쁜데 성전까지 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전 짓는 일을 잠시 유보하자.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좀 개선시켜 주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겠으니까 성전을 유보하자.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5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학기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독려하시죠. 그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독려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어진 본문이 스가랴 2장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2장의 1, 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측량줄이 뭐예요? 성벽을 측량하는 거예요. 성전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기 위해서. 그가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을 보고자 하노라. 이 스가랴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측량하신다는 것, 즉 이 성벽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 선지자는 마음의 기대가 부풀었을 거예요. 다시금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세워지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다시 임재하시겠구나. 그런데 3, 4절에 놀라운 말씀이 주어져요. 정반대의 말씀이죠. 내게 많은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뜻밖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많아서 성곽을 짓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부족하니까. 그 안에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 성곽, 지금 현재 성곽으로는 다 담을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성곽을 더 크게 지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사람이 몰려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놀라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이스라엘이 흙돌로 지은 성곽이 아니라 그 성곽은 없어지고 필요가 없어지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번창이 나갈 것이라 내가 직접 너희의 성곽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머리로는 이해가 될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가 세워지겠구나. 그런데 막상 눈에 보이는 것은 성곽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곽의 의미를 얘기 드렸습니다. 보호가 되는 거고 영역의 표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상징이 커서 사람들에게 그 위상이 드러나는. 그런데 개념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 우리의 성곽이 되시는구나. 그런데 막상 부딪히는 현실은 성곽이 없다는 것은 안전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영역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 다툼에서 힘이 없으면 언제든 뺏길 수 있는, 우리의 소유가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성곽 없는 도시라고. 그게 무슨 도시냐고. 이것을 이스라엘이 담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담당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처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하느님 우리를 징계하시죠. 징계하시는데 아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늘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범죄하시면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를 다시금 세우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 내가 너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겠다는 증표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광야할 때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돌이켜 세우셨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그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시는,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이 보호받았던 것은 성막 때문이 아닌 거죠. 성벽 때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보호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강함이 되었던 거예요. 단지 성전이나 단지 성벽이나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더 필요해 보였고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곽이 더 필요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만질 수 있고 잡히는 거고 그것을 통해 안전함을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었을 거니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흑돌 성벽은 아닌데 우리를 보호하는 성벽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 있고 그게 명예일 수 있고 그게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내가 대통령을 안다, 내가 누구 사업가를 안다 이러면 내 위상이 높아져 보이는 거죠. 그가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처럼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돈이 많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는 나에게 돈이 있기를, 나에게 뛰어난 보호자가 있기를, 그런 것들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스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곽 없는 성읍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와서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담을 쳐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임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담을 쳐서 내 성을 굳건히 하고 내 위상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곽이 허물어져서 하나님 나의 성곽이 되시고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곽이 되기를 원하시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비전, 성곽이 없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성곽이 되어두시고 그 하나님의 성곽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계속 넓어지는, 즉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는 비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현되길 원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성곽을 고집하다가 자기의 힘, 외부의 힘, 하나님이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가 결국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성경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강함이고 그 예수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터전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가 함께함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곽되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되는 거죠. 예수가 우리와 함께함,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심,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그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곽, 하나님의 성곽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담을 세우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담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우리에게 사명이 생겨납니다. 그게 어떤 사명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시작되었죠. 그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당의 위용을 굳건해서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하죠. 멋있고 화려하게. 그런데 그것이 결국 무너져 버릴 성전과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는 성곽을 얘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성곽은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강하게 튼튼하게 지어도 다 무너져 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고 성곽이 다 무너졌고 지금은 눈에 찾을 수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우는 돈과 명예 권력, 우리의 모든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성곽들은 결국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성곽이 되시면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돈이, 명예와 권력이, 인맥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됐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해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담을 쌓는 게 아니라 화려한 멋있는 외형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담이 없어 수많은 영혼들이 그것으로 몰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것이 번성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건물이 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이 땅 가운데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쌓은 성, 우리가 화려하게 지은 담들은 무너져야지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루는 사명의 감당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나로 말미암은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어떤 것임을 알게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들어와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죠.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웃과의 담이 허물어지는 그 담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샬롬이 되어서 진정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그로 말미암아 스가랴 2장 5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시는 예수가 높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성과가 없는 성읍, 담이 없는 교회. 그러나 담이 없어서 초라해 보이지 않고 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뺏길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그 안에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 우리가 증거될 복음이 있기에 이 사실을 자랑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수의 존귀함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으로 위용을 과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성벽을 세우는 나의 성벽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성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성전이고 내가 주의 성전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들어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샬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도우시고 이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돼 갈 수 있는 아름답고 믿음의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으로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나는 담아요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근궁 바람
일어나며 빛나발이 이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 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성곽으로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업으로 삼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자직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